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강북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강북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의 그 어원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우리가 울이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울이,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 편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말해줄 수 있는, 또 울부짖어 줄 수 있는 울이,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강북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울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울 수 있는,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가야 할지, 어떠한 넥타이를 메고 가야 할지 좀 선택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박유한 목사님이 저희 사랑의 교회 대선배님이시거든요. 대선배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어제 또 말씀 같이 나눠보니까 2007년도까지 사랑의 교회 사역하셨다고 하고 저는 2009년도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마주친 적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그런 제자훈련의 그런 DNA를 가지고 함께 사역한 대선배님이신데 게다가 이제 요즘 한참 핫한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를 하셨는데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는 못하고 그러나 이제 함께 그 사랑의 교회에서의 그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의 그 제자 훈련을 함께 이어받은 대선배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처음 왔는데 초면인데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가, 또 넥타이를 매어야 하는가, 그런 선택의 고민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택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러 고민 끝에 선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탄생에 대한 본문으로 고난주간 설교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새벽에 또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런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혹시나 또 그렇게 생각 못 하신 분들은 아마 잠이 좀 덜 깨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듣고 또 소망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오늘 이 본문은 아무래도 고난주간보다는 성탄절에 잘 어울리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그 구원의 일들을 함께 상기하면서 우리도 태어나고 죽을 것인데 그 순간까지 무엇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깊이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장폴 샤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파벳 순서 아시죠? A, B, C, D, E, F, G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퀴즈를 냅니다.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말하기를 뭐냐면 인생은 B,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가 뭘까요?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선택, 초이스하며 사는 것이죠.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침에 이곳 강북 우리 교회에 오면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아침부터 저는 또 하루 종일 또 선택하면서 초이스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이 강북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선택이 가장 최고의 베스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도 선택, 이 초이스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의문을 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제안해 주신다라는 거, 이것처럼 위대한 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초이스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초이스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을 맞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 초이스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인데 오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각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에 조건을 보고 주십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주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십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때도 조건에 따라서 베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입니다. 스펙.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안정된 가정에,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닦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습니까? 이 조건을 보고 뽑습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조건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인류대를 선호하고 좋은 경험들의 조건을 갖추려고 청년들은 애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조건을 보고 해요.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여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은혜를 베푸는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요, 한편으로 보면 이 마리아와는 다르게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도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제사장 가문은 시대적으로 몹시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제사장 가문끼리 만나서 결혼했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혈통적으로 내놓을 것이 많은 그런 조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가만히 보면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나쁜 조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란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역적으로 아주 그냥 하찮은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디 사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출생했느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초면에 머쓱하면 이제 먼저 묻는 질문이 뭡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고향이 어디인가라는 것이 그 사람과 나와 연결 짓는 중요한 또 연결점도 되긴 하지만 또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희열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만 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지역인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고 자란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신이 특별한 아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음으로 특별한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초이스하고 선택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미디어 금식하고 또 한 끼 금식하는 것들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따라하면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은혜의 시간들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우리가 초이스하고 선택하여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붙잡고 선택하고 초이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그 가로수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짧은 문구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강렬하고 은혜로운 문구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문구여서 이렇게
참 좋다라고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그 문구 밑에는 그 현수막을 건 곳이 어딘지 적혀 있었는데요. 그 현수막을 건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땡땡사. 네, 불교 어떤 사찰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교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불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물론 이제 누가 주셨느냐라는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불교도들도 알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나요? 이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소한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이고요.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 이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소한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불편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강북 우리 교회는 오늘 5시에 하시잖아요. 저희는 조금 늦게 5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20분 차이는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지금 이 시간 믿지 않는 분들은 편히 지금 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오셨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30절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무궁하리라. 아멘. 네. 이 말을 마리아가 들을 때 어떠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결단하고 선택 초이스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말씀하셨을 때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은 얼마나 위대했는가 말씀에 나옵니다.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택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덮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할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새벽 기도에 잠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의지입니다. 선택이고 초이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덮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였던 그 처녀의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실제적인 증거가 이미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말씀 보니까 임신이 불가능했던 그 친척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였지만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아기를 갖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나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는데 네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덮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 같은, 가지는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질 것이고 마리아 네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37절이에요.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처럼 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면,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을 믿는 여러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im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의 접두사인 im으로 시작되는데 im을 빼면 뭐가 되냐면 possible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재밌는 것이죠. impossible에서 맨 앞에 붙어있는 im만 빼면 뭐가 됩니까? possible,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I am, 나만 빠지면,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I am, 나만 빠지면 불가능이 뭐가 됩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때 나만 빠지면, 나의 의지, 나의 욕심만 빠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충경아,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너만 빠지면 돼. 너만 빠지면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만 빠지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만 빠지면 돼. 그러니까 너만 빠지면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만 빠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I am, 나만 빠지면 됩니다. 나를 빼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 외에도 우리 주변에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의 역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약 한 13, 14년 전에 한 번 유방암에 걸리셔서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났죠. 치료하시고 또 잘 치료 견뎌내셔서 나으셨는데 10년 걸리신 지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치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반대쪽에 또 유방암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암투병을 한다라는 거, 정말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집사님은요, 가족이 많으세요. 아이가 넷입니다. 아이가 넷이고 또 남편도 있고 6식구를 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이신데, 또 게다가 아이들이 한참 이렇게 자라는 성장기,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봐도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걸 이겨내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였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돌보는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수술 잘 마치고 항암 치료도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의 암을 이겨내고 5명의 가족을 돌보는 그런 것,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impossible이 possible로 변하더라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돌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할 때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37절을 봅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38절이죠.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가 원하였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뭘로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순종함으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순종할 것을 선택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 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의 계획과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했습니다. C는 초이스, 선택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는 선택을 하며 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수도 없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C가 다른 C로 변하게 돼요. 다른 C, 그것은 뭐냐면 바로 change입니다. change. 우리의 초이스가 우리의 초이스가 다른 C로 변하게 되는데 change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change, 변화. 어두움이 밝음으로 변화되는 change.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 change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선택하시고 초이스하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선택하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